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은 죽음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본 짧은 드라마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거의 띠동갑으로 나이가 차는 형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니 형이 동생을 거의 부모님처럼 키우다시피 보살펴 주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너무 좋아 시간이 지나 주인공인 동생도 20살이 넘어 취직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아주 잘 아껴주며 지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형이 갑자기 드라마죠. 교통사고가 나서 몇 년 후에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인공은 아주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곁에 있던 한 친구가 이 주인공을 위로해주며 정신 차리라고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를 망가뜨릴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답을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고 또 천천히 벗어나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는 이 질문과 답을 듣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때 제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자살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자살까지 생각해봤다는 그 고백에 저는 놀랐고 또 그 놀라운 마음에 이어서 정말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을 믿기 전이었고 또 그 질문에 계속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 답은 나오지 않고 결국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전부라면 내가 벌써 14살인데 진짜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죽음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욜로 라이프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며 살자, You only live once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지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하여 생각을 하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다시 그 드라마로 돌아가서 그 친구가 주인공에게 정신 차리라고 던진 질문과 답이 죽음은 누구를 망가뜨리는 걸까라는 질문과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그 답에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을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정말 슬픔은 말도 못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말처럼 제자들도 망가진 사람처럼 크게 낙심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크게
낙심하고 흩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조금 더 죽음에 대해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 호흡이 멈춰진 그 순간 육체의 몸은 어떤 생기 하나 없이 차갑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 염을 한다고 하죠. 염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의 시신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외에서 한 것도 아니었고 겨울이라 안에서 히터를 틀어놨고 저도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있어 제 몸 피부는 굉장히 따뜻했지만 제 몸 속, 핏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몸 속 안은 굉장히 차갑고 냉랭한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 몸과 제가 이렇게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따뜻한 느낌이 아니고 이제 정말 이 삶을 떠나가 더 이상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명이 없기에 더 차갑게 느껴지고 정말 끝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생각과 느낌은 이렇게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경험하셨고 또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슬픔과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진짜 맞는 말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후에 12사도, 그리고 500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고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과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주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제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죠. 첫 번째로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믿음도 흔들렸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다니,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진짜 맞나 의심이 그리고 혼란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직접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리고 함께 먹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허락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힘이 실제로 그들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또 방언을 말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이며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거 사이비 아니야? 그리고 방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능케 하신 것이기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저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까 재현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하늘 소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소망이 아닌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믿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기대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차갑고 생명이 끊어져 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아닌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답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랑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랑이었죠. 우리는 옛날 고전 문학 소설처럼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또 앞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있기에 결코 우리가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은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엔 사랑뿐인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며 과정이며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입니다.